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노동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노동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매 순간 우리를 가나안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음의 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과 구름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보다 물질의 풍요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첫 주일 성령께서 친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거룩히 구별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잘못으로 생겨난 전염병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두려워 떨며 힘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속히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사 정쟁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미움과 다툼이 참된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울부짖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복음적 통일의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역사관이 정립되어 동성애, 우상과 이단, 미신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열정으로 일평생 주의 사명을 헌신하신 감독님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진액을 쏟으시는 걸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시대를 이끌며 새로운 비전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걸음걸음마다 시대를 깨운 영성과 지성으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탱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온 백성과 만물이 주의 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과 방송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점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조사해 봤더니 자기 개발서랍니다. 어떻게 나의 삶, 내 인생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개발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내면에는 하나의 명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며 좀 더 나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책도 사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이것만큼 기분 좋으면서도 아마 두려운 말은 없을 겁니다. 나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내 그 안에 책임이 또 의무가 동반됩니다. 개인적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구할 책임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필요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도 있어야 하며, 또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았나고 말할 수 있는 판단과 방법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삽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정복하거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갖는 것을 꿈꾸며 살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성취감과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대체로 자신의 삶의 만족스러움에 삶의 비전과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데 정작 삶을 뒤돌아보면 매우 실망한다는 겁니다. 애써 노력하고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내 삶에 뒤돌아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만남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깊은 생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그 깊게 생각하다 보면 그 정점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나의 한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성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을 찾거나 신을 찾습니다. 인간의 한계요, 유한성이요, 더 나아가 무기력함의 끝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기에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선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려는 내적인 충동,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한계,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네 번째에 있다고 한다면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위기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인간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힘이 없지만, 내가 소중히 여겨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어떤 걸까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말로 요약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acceptance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지고 분석하며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수용성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경험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믿음은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전적인 수용성과 순종과 위임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내 전체의 삶을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삶, 내어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실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감동이 없으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며 딴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삶, 은혜가 되지 않는 시간, 영혼의 실증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 잘 드린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 엄한 데 보는 분 계십니다. 영혼의 실증감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혼의 실증감이 생기면 신앙의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는 신앙의 게으름이 다가오고, 이 신앙의 게으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그 부르심과 구원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져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아니 되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속 사람에는 능력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상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냥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맡김, 전부를 맡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맡기고 우리의 행사도 우리의 도모도 다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맡긴다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맡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하던 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도모하던 일,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거 부정하고 이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도모했고 행사했던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란 참으로 무기력한 삶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그 말씀 따라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 위임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모르지만 실패하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이 실패한 두려움이 일의 주저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해요. 불안하니 다른 것으로 불안감을 채우려 하지만은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약 10%가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2018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불면증으로 병원에 찾아서 클리닉을 받은 사람이 약 58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을 해소하기에 드는 신경안정제 약으로 약 30톤의 약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머리에 대기만 하면 잠자 행복한 줄 아세요? 왜요?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못 맡기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밤새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밤새웠다 무슨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기에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단다는 겁니다. 내가 도모하는 일, 내가 행사하는 일, 나의 미래도 더 나아가 내 자녀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자유함에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뭘 맡기고 뭘 누리시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맡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계획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맡기고 뜻을 맡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 맡김을 인하여 자유함을 맛보며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인 스티브 비덜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왜 어른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글로서 표현했는데 한번 재미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뭐냐?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어른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후회가 없지요. 어른들은 과거가 많지요.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가 가장 역사적인 실수였어 라고 생각한 후회감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과거가 없기에 후회가 없기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지요. 죄책감 때문에 인간은 어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래된 죄책감,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면 날려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죄책감에 눌려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책감의 잿빛 그림자가 그 가슴에 드리웠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께서 나를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의 모습을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하지고 내가 온전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의 양태를 가진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아직도 연연하는 삶의 모습,
그러기에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그러기에 그 죄책감의 잿빛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간다면 해묵은 원망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제도를 원망하며 주변의 여건들을 원망하는 이 원망이 우리 안에서 행복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광야에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리워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광야길에서 그의 입에서 나올 일이 어떤 것일까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온 게 뭘까요? 없다, 있다, 멀다, 가깝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저들의 입에 터져 나오게 될 때 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해묵은 원망입니다. 원망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안에서 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이나 원망이나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인하여 나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이유. 심리학자인 칼리 몽거라고 하는 교수는 자신의 임상실험,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임상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들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들은 약 75%의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죄책감, 과거의 후회, 원망,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사는 삶. 그러기에 늘 그로 인하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건넨 말씀, 평안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물음,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더불어 기쁨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맡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주의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삶. 그러기에 너의 행사를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의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봐도 깨끗하지 못한 모습,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옳고 그름은
상대적인 것이 있기에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가 도덕적으로 옳으며 윤리적으로 옳으며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며 신실한 이것 보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죠. 최선을 다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정의할까요? Do your best. 왜 최선을 다하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굳이 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얻어진 과정의 산물일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최선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결과를 얻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는 말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 의로움이죠. 내 의로움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어, 이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 일곱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 양을 쳐서 합했을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서요? 그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어떤 중심이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출세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세에 마음 팔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왕 아들이 되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그 요나단과 친하게 지낼 때도 이 요나단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또한 진실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드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내 죄십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 거둬가시사 그는 깨끗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제 결과를 자복하고 인정합니다. 그가 어려움 당하거나 때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야기하지만 끝 마지막 결론의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과 결단을 잘못할 때 나를 일깨워 주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사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내 의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 내 의가 드러나는 거지요. 내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의로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은혜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문제예요. 내가 하려니까 두렵고요. 내가 하려니까 불안한 거고요.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빌자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무엇을 주시기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주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존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를 경외하는 길이 뭘까요?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며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뭘까요? 뭘 많이 벌고 많이 갖다 드려서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삶의 여건과 환경으로 좋게, 그거는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아니, 일부분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경외한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먼저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쁨,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잘못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기 원하셔서 부르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마지막 말년에는 그의 논문을 보면 신학적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신학적 이론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는 도덕성이 있고 거기에 윤리성이 있다. 그 힘과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직선상에 일치하여 살면 그에게 건강도 있고 그의 성공도 있고 그의 행복도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에는 그는 일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주의 원리가 뭘까요? 우주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말씀일 것이고 하나님은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두시는 소원과 기쁨일 겁니다. 거기에 일직선상에 수직선상에 놓이면 그 인생에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 안에 성공도 있지만 그 수직선상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더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는 인생. 그리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그렇지요,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 두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번성함과 풍성함의 역사, 하늘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 자유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맡겨질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소원과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이 하늘의 풍요로움과 땅의 기름진 것이 넘쳐나는 하늘의 복된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사 있는 보다도 정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여,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